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는 말은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내 의지로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다. 그게 믿음의 주,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분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완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출생하는 것도 애가 나 낳아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부모가 애를 결혼을 해서 출생을 하고 근데 그 애를 양육하고 기를 때 그냥 마음대로 자라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밥만 먹여주고 옷만 입혀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도록요?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학문도 가르치고 또 올바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윤리와 도덕도 가르치고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말 안 들으면 내버려둬요. 그냥 네 마음대로 되도록. 그러면 그거는 자기 친아버지나 친엄마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징계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징계를 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징계를 하고 도덕적인 타락한 삶을 살아도 징계를 해요. 그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되도록요?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 어머니가 원하는 훌륭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난 것도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채찍질 해주신 그런 부모님이 있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신 그런 내 인생에 영향을 주신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왜?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면 이 모습이 되어진 것은 결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줬을 뿐만 아니라 길러주시고 자신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 많은 사람들 때문이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믿음의 주요,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냥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시편 105편 이 요셉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의 발이 착고에 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가 없는 요셉에게 도대체 왜 이런 노예로 끌려가고 깜방에 갇히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노예 취급을 받는 상처를 받았을까? 그것으로 하여금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오해를 사고 발이 착고에 채이고 하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상황들이 요셉을 단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자유자가 아니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구에게 완전히 붙들려 버렸느냐면 성령께 완전히 붙들린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 성령에 붙들려버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을 거냐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내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말씀에 붙들린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예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5장 7절에 요셉이나 바울의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씀을 하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걸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고 성령에 붙들려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괴되어서 고통과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했던 사람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아픔과 배신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에게는 수없는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신정론적 질문,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오늘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한 번 고난을 받아서 재산도 다 뺏기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언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오늘 대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 징계라는 말이 파이디오라는 말인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들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 교육에 대한 이론이 성경과 다른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사람이 악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환경 때문이지 사람 자체는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구성체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은 선한데 이 사람이 악해지는 것은 부모로부터 불합리하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사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어서 사람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뭐냐면 이제 때리지 않고 인권이라는 것으로 잘 보호만 하면 사람이 훌륭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자라는데도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은 성경에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추럴한 본성이 있어요. 육신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당해서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도 해요? 이제 징계를 통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을 인내하며 세상에 책임 있는 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권이라는 것은 징계도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교육은 기독교의 교육은 두 가지가 뚜렷해야 돼요. 하나는 은사. 이런 것은 뭐 해줘야 돼요? 그걸 막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면 은사가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못해도 너 잘한다, 너 훌륭하다. 이런 것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솟아나는 죄성은 뭐 해야 돼요? 철저히 쓴뿌리는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자신 안에 있는 내추럴한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매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부모들이 자식 교육을 그래서 뭐라 그러면 안 된다고. 애 화만 돋구는 거라고. 이러면서 징계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후후후후 이렇게 키워주니까 그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더냐? 아니에요.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만 아는 존재가 되고 나중엔 부모까지 구타를 하는 존재가 돼요. 왜 그러냐?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징계가 사랑인데 내가 잘못할 때 아무도 나에게 꾸지람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징계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보다 못해서 징계를 하면 고상한 부모는 교육청에 고발을 해요. 그리고 좀 참지 못하는 부모는 학교에 쫓아가서 나도 안 때리는 새끼를 누가 건드려! 그러면서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훈계를 해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매를 들어야 뭐가 나오지 않느냐면 막 분노 때문에 징계를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자기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인권법이 통과가 되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잖아요. 자식을 데리고 가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사회 구조적인 환경이 그래가지고 어떤 도시락을 싸갔는데 어떤 애들은 반찬을 막 휘황찬란하게 싸우는데 어떤 애들은 가난하게 싸우고 여기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급식을 하고 모든 급식을 하는 건 좋아요. 어쨌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교육이 뭘 없애자고요? 징계를 없애자는 거예요. 그 징계가 없어지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환경을 잘 만들어지면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매를 들고 징계를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징계를 받았다. 그 징계를 통해서 막 대들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지.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징계에 대한 반감을 가진 게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이에 건강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욕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는가? 또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났던 몸으로 떠났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탁 올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구나. 아니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순종하고 싶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광야와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옛날에는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세상을 좀 즐기다 돌아가지요 이랬는데 그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소리가 절박하게 크게 들린다. 돌아와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엄중하게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케. 그래서 우리가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 온전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막 징계를 하고 꾸지람을 하면 어떤 사람은 막 대들어요. 당신이 뭔데 내 삶에 관여를 하냐고. 근데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과 징계도 주시지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순종해야 되는구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뭐라고요?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징계가 우리를 유익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 그냥 내버려두면 행복하겠는데 왜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자식의 아픔을 주고 근데 이제 항상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편안한 것, 행복한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전부 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편안하게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는 육신의 정욕대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어요. 징계의 유익은, 징계의 목적은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의 삶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 믿어서 행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고난이 자꾸 찾아오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뭡니까? 하나님 날 버렸다. 제일 이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가 아무리 시궁창 같은데 살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힘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그만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또 자신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신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 나를 버리시나 보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는 증거는요, 평안입니다. 제가 어떤 애가 잘못을 해도, 우리 모견이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뭡니까? 기도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리고 꾸지람도 하고 어렸을 때는 많이 맞았어요. 왜 때렸겠습니까? 인간대라고 많이 때린 거예요.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의 애를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남의 애는 잘못하면 얘 약하게 살아라.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예요. 때릴 수도 없고 심하게 꾸지람할 수도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 집사님이든 자녀들을 키우는 걸 보면 막 화딱지가 막 일어나죠. 그러나 아무 말 안 합니다. 내 새끼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같으면 막 작사를 내버리겠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닌데 어떻게 손을 대요? 근데 내 새끼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두고 보기도 아까운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데
어떻게 때려요? 어떻게 징계합니까? 사랑한다는 건 징계한다는 것.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없는 이유는 징계를 받지 않으면 누구나 내추럴한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아플까? 왜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징계 안 받습니까? 목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목사는요, 형편없이 돼버려요. 끊임없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고 왜? 징계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징계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징계를 받는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징계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에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징계를 받을 때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 마라. 왜 징계를 하시느냐? 믿음의 완주,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감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징계가 오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걸 모르고 내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은 안 주시고 이런 어려움만 주신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에게 더 큰 징계가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올 때 우리는 뭡니까? 공경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더욱 공경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인생에 징계가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징계든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는 징계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매는 아파도 그 매에는 정도를 봐서 자식을 죽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도록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고치기 위한 징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해석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모양이다. 죄를 지어서 이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아무도 손대지 마. 그리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요. 행복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그만 형편없는 자식이 되어지고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을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전혀 불가능하고, 형상은 사람의 모습인데 속 안에 있는 마음은 그만 짐승의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대로 살면 안 되느냐?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데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뭐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이 지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림자와 같이 머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림자와 같이 머무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깥에 나가 해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림자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해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가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저 해를 멈출 수 없다면 가는 세월도 막을 수가 없고 이 세상 그 정욕 지나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자랑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헛것이고 허무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안 되느냐?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마치 광야 같은 것이에요. 이 광야의 목적은 광야에서 평안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너희 마음을 낮추고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광야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광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러분에게 육신의 행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고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는 항상 걸려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그들은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유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고통스럽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징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직장의 어려움이, 건강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가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 하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낙심하지 말고 그만 그 자리에서 좌절하고 믿음의 마라톤을 포기하지 말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힘을 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으라. 이 고난이, 이 시험이, 이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떤 이들은 어려움이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고치려 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